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다음날 아침에 발람이 일어나 발락이 보낸 고관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하여 모압 고관들은 일어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보고하였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발락은 사람들을 더 보냈다. 수도 늘리고 처음 갔던 이들보다 직위도 높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하였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나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대에게 아주 후하게 보답하겠고 또 그대가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나에게 좋도록 저 백성에게 저주를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그 월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11시에 모이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집에서 10시 반쯤에 나서게 됐습니다. 근데 남편은 서울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저보다 한 1시간 뒤에 출발하게 되었죠. 근데 저녁에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음식물 쓰레기도 버려져 있고 분리수거도 되어 있고 화장실 청소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미 다 해놓고 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톡을 보냈죠. 자기야, 출발 전에 엄청 많은 일을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남편이 하트를 거기다 달았고 나중에 만났을 때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뭐 새삼스럽게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저희 톡을 보고서 마음이 심쿵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닭살 돋는 이야기를 하죠, 제가. 그런데 이제 눈앞에서 저를 도와주고 또 보이는 데서 표현하는 거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뭔가 저를 위해서 마음을 썼고 또 움직여 주었다는 그 사실이 제게 훨씬 더 큰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숨은 사랑이 아주 진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무려 석 장에 걸쳐서 소위 말하는 발람 사건이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방인 주술사인 이 발람을 불러서 기를 쓰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의 모든 술수들이 무의로 돌아가도록 만드십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사실상 상당 기간에 걸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 발람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먼저 요단 동편에 위치한 그 아모리 족속들을 정복하게 됩니다. 먼저 헤스본 왕 시온을 쳤고 그 위에 위치해 있는 그 바산 왕 옥을 치고 그의 60개 성읍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이 땅들은 나중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할당이 됩니다. 이렇게 아모리 족속의 땅을 먼저 점령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모압 평지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요단강을 건너기에 가장 좋은 위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은 수개월에서 약 1년 가까이를 진을 치고 수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이 당시에는 모세도 살아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점령당한 아모리 족속의 땅,
그 남동쪽에 암몬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 아래쪽에 모압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십볼의 아들 발락은 바로 이 모압의 왕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과 또 그들이 파죽지세로 그 강력한 아모리 족속을 파멸케 한 일을 보고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하던가 뭔가 평화적인 방법을 모색할 만도 한데 이 발락은 그러지 않고 미디안 장로들의 그 조언을 듣고서 당시 용하기로 아주 소문이 나 있던 주술사 발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은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 모압을 치려고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 그 남쪽에 있는 그 세일 땅 같은 경우에는 에서의 자손에게 이미 주었기 때문에 그들과 다투지 말라고 하셨고 그 암몬과 모압 역시 롯의 자손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시면서 모압을 괴롭히거나 싸움을 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예 처음부터 이 모압과는 싸울 생각이 아예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지레 겁을 집어먹고 무리수를 두기 시작한 거죠.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주술사의 도움으로 이겨내 보려고 했습니다. 당시 중동의 가장 유명한 술사였던 발람을 불러들여서 먼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고 그 후에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없이 또 말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발락과 같이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인생에 무리수를 두게 되고 어리석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경멸하시는 그 주술과 사술들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사술과 복술 그리고 점쟁이들을 의지하면 과연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두려움과 인생의 난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귀신에게 의지하고 물으면 물을수록 더 깊은 불안과 더 무서운 어둠의 권세에 묶이게 됩니다. 복은커녕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대노하게 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평안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겁니다. 참 구원과 평안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분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우리를 샬롬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한편 발락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이제 발람에게 다시 보냅니다. 많은 재물을 들려보내면서 발람을 데려오라고 하죠. 이게 첫 번째 초청이에요. 그런데 당시 발람이 어디에 살고 있었는가 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브돌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직선거리로는 약 600-700km가 되고 고대 도로를 감안하게 되면 약 800km에서 10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부지런히 달려도 왕복 20일에서 한 달이 걸리는 아주 먼 거리였다는 거죠. 발락이 이 발람을 데려오는 일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 왕이 보낸 사람들이 발람에게 도착했을 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 술사인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2장 12절에 너는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아라. 이집트에서 나온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래서 처음에 발람은 사절단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의 나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절단이 이제 포기를 하고 모압으로 되돌아가죠. 하지만 발락은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이전보다 훨씬 더 많고 높은 고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복채를 준비해 주면서 다시 가서 반드시 발람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모압의 두 번째 사절단들이 싸들고 온 그 많은 재물에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예 발람에게 가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발람은 이내 탐욕에 휩싸이게 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싶어서 혹은 잘 따르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수락을 받아서 저들과 함께 모압으로 가고 싶은 겁니다. 그야말로 이번에 한 건 올리고 싶은 거죠. 결국 하나님은 발람에게 가도록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 말씀을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공포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락에게 다시 경고하시죠.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다음날 아침 발람이 출발하게 되는데 막상 떠나는 이 발람의 마음에는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경고보다는 앞으로의 자기가 얻게 될 그 재물에 대한 탐심과 사리 사욕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이 발람에게 정신을 차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그 발람 앞에 칼을 든 천사가 나타나죠. 나귀는 이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렇게 하다가 급기야는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랬더니 발람은 마음이 급해 죽겠으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나귀가 말을 듣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그의 막대기로 지팡이로 마구 나귀를 내리칩니다. 평소에 발람의 성정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하게 이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나귀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주인 어른께 무슨 잘못을 했기에 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십니까? 그러자 발람이 네가 나를 놀리느냐? 내가 칼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랬더니 나귀도 지지 않습니다. 나귀가 아니 저야말로 오늘날까지 어른께서 늘 타시던 나귀가 아닙니까?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버릇없이 군 적이 있습니까? 발람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제야 발람은 자기 앞에 칼을 든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천사가 말하기를 나귀가 3번이나 나를 비켜섰으니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나귀는 살리고 너는 오늘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경고하기를 너는 저 사람들과 같이 가되 내가 말해주는 것만 말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주지시켰습니다. 그야말로 개의 목줄을 끌어당기듯이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의 목줄을 꽉 붙잡고 계신 겁니다. 발람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던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온갖 잡신들과 소통하던 이방의 주술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발람의 목줄을 꽉 움켜쥐시면서 하나님의 뜻만을 말하도록 강제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믿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는 창조주시오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원하신다면 돌들의 입을 열 수도 있으시고 오늘처럼 나귀의 입을 열기도 하십니다. 이방인 술사의 입술을 주장하기도 하시고 그 이방인 복술자의 생명줄을 쥐고 흔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절대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분은 물질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까지도 다스리시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드디어 발락 왕은 발람이 모압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국경까지 나가죠. 그래서 발람을 환대합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이 이스라엘만 저주해 준다면 얼마든지 보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부터 발락은 바알산당을 비롯해서 비스가산, 보울산 꼭대기를 옮겨 다니면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계속해서 푸시합니다. 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족족 발람이 뭐라고 이제 말을 하냐면 저주는커녕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쏟아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락의 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죠. 기껏 데려왔더니 이스라엘에게 좋은 말만 늘어놓으니까요. 발람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저주할 수 있으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변개하지 못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백성은 강인하다. 또한 그 어떠한 사슬과 복술로도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계속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축복을 얻을 것이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심지어 이 발람의 네 번째 예언에서는요, 이스라엘에서 한 별과 한 홀, 즉 메시아가 오실 것까지 발람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도록 하신 거죠. 이에 발락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결국 발람과 냉담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발람에게 그 사신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 이집트에서 나온 이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라고 막으셨던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예전에 언약을 맺으시면서 자손과 땅과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또 신명기에서는 너희가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조변 섞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23장에도 오늘의 이 발람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셨고 너를 사랑하심으로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셨다 하십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사주하여서 악한 사탄의 힘을 빌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니시면서 발락의 도모를 완전히 꺾어 놓으셨죠. 발람의 입에서는 연이어 축복의 예언들만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아끼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는 그 누구도 감히 저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을 두고 뒤에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줄 까맣게 몰랐습니다.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한다는 것도 몰랐고 또 실제로 발람을 데려와서 그 3번이나 저주를 획책한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발락의 악한 괴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나가셔서 친히 막으셨고 싸우셨고 괴멸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저주를 완전한 축복으로 돌려놓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인식하지 못했고 보지도 못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으로 여전히 그의 백성들을 품으셨고 돌보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이미 엄청난 일들을 우리 곁에서 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이 되도록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숨은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저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자면 저희 아들이 5살 때였습니다. 당시 아들이 이제 여느 아들처럼 똑같이 저희 껌딱지 같이 살았죠. 하루는 아들이 거실에서 놀다가 제가 방으로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뒹굴뒹굴하면서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 울음소리를 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울음소리였습니다. 거의 공포에 질려있는 울음소리 같았어요. 저는 당연히 아들이 왜 우는지 몰랐죠.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어떻게 했냐면 바로 아들을 엎어놓고 때렸습니다. 그것도 사력을 다해서 내리쳤어요. 그랬더니 아들의 입에서 자석 쇠구슬이 툭 하고 나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아들이 이제 거실에서 자석 블럭을 가지고 놀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쇠구슬이 있거든요. 그걸 갖다 사탕처럼 입안에 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방에서 누워서 뒹굴뒹굴하다 그게 기도를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나중에 제가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복기해 봤습니다. 그때 내가 왜 아이의 등을 때렸지? 전 아이 입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거든요. 게다가 기도의 이물질이 막혔을 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이를 일으켜서 왜 우느냐고 했겠죠. 물었겠죠. 그렇지 않으면 119를 불렀겠죠. 그럼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런 경우에 바른 응급처치법은 어른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렇게 껴안고 손으로 명치를 이제 힘차게 이렇게 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의 경우에는 엎어놓고 때리는 게 맞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의식이나 저희 사전 지식과 상관없이 그냥 아이의 등을 때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한 것이고 성령께서 도우신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또 우리 삶에 개입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감으로 다 느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은밀하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원수들의 계략을 꺾어 놓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오늘 우리를 품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극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발람 사건은 단순히 모압 왕과 한 이방인 주술사의 실패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무려 이 민수기 3장에 걸쳐서 이렇게 길게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오늘도 너를 어떤 사랑으로 돌보고 있는지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는 전능한 창조주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적인 왕이시며 절대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또한 그분은 말씀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그 외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안으시고 지키고 계십니다.
이 한 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욱더 주님을 드높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욱더 친밀히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찬양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리면 좋겠고, 또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깊이 더욱더 연합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